우리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린 저희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마태복음 2장을 좀 상고해 볼 텐데,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유아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그 12절까지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헤롯 왕의 핍박으로 애굽으로 피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끝절까지는 피신 가셨던 아기 예수가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이제 사신다는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이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가 누굴까? 이 말씀만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다 그랬으니까 적어도 이들은 유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이니까 아마 점성술의 아마 천문학자나 그런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왔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방인인데 신앙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메시아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게 참 귀한 신앙인데, 우리가 그냥 역사를 추적해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페르시아의 이 동방이라는 것이 지금 페르시아예요. 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인데, 거기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했잖아요. 그때 다니엘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아마 동방 박사도 그런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듣고 동방 박사는 이것들을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 탄생하는 것을 별로 계시해 주겠다 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당신을 별로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진짜 메시아 별을, 그 새벽별을 본 거지요. 이렇게 딱 뜬 거예요. 아마 유난히 크고 빛났을 것입니다. 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드디어 태어나셨구나. 이것을 알고 이제 아기 예수, 그 예수에게, 메시아에게 경배를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동방 박사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 아기 예수의 별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그것은 정말 큰 은혜고, 그래서 처음으로 아기 예수를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잖아요. 아기 예수를 맞이한다고요.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죠. 놀라운 은혜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 놀라운 계시를,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준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막 사모하고 또 갈망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지구촌에 사람이 많았겠어요. 동방 박사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 새벽 다윗의 별을 계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상고할 때 나누지 못했는데 제가 1장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20절에 보면 현몽하여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계시를 하잖아요. 엄청난 계시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21장 한번 21절을 한번 봐요. 거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의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때 이 처녀가 동정녀가 아닙니다. 젊은 여자라고 하는 알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어요. 그 당시 처녀라는 베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따로 있었는데도 분명하게 처녀라는 동정한 말을 안 쓰고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니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쌀로 밥 짓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 기자가 당시 이 계시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동정녀로 탄생할 것에 대한 이 계시를 그냥 좀 희미하게 가려놓은 거예요. 근데 자,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분 어떤 단어를 썼냐면,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일 때 이 처녀가 여러분 헬라어로 동정녀를 뜻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여자, 동정녀라는 단어를 썼어요. 계시가 굉장히 선명해졌다는 뜻이에요. 요셉에게는 그렇게 계시했단 말이죠.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요셉에게 이렇게 성경은 계시했을까? 요셉은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다윗의 혈통의 가문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구약의 율법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사상을,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말씀을 탁 열어주니까 요셉은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즉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느니라. 그래. 요셉이요, 아무리 여러분 꿈에 하나님 말씀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자기 배우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처음에 덮으려고 그랬잖아요. 두려웠고. 근데 믿어요. 동정녀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계시. 요셉에게 하나님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하고 선명한 계시를 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말씀을 딱 듣고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분부한 대로 그대로 즉시 행동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놀라운 계시를 허락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때와 장소는 우린 잘 몰라요. 일시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 오는지 재림의 조건, 징조에 대해서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면 동방박사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룩한 신부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맞이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왕들 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방인 동방박사가 메시아의 탄생을 깨닫고 그를 경배하는, 그를 맞이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모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말씀은, 계시는 갖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요, 말씀은 그런 사람에게 열려요. 더 깊이 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이 동방박사 같은, 요새 같은 사모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한번 다시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들이 왕으로 나신 이가 동방에서 그의 경배를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니라. 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럴 때, 이 왔노라 그럴 때 이 말이 여러분 그냥 왔노라 하고 끝났지만 엄청난 대가 지불과 희생을 치르고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베들레헴까지는 2,500km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길이, 자동차가 있었어요, 기차가 있었어요. 걸어서 온 거예요, 낙타 타고. 근데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낮에는 주로 그냥 쉬는 거예요. 별이 이게 모르니까, 안 움직이니까 모르니까 밤에만 그냥 다니는, 밤에만.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를 이렇게 보면 거기 유프라트 강도 있죠. 헐몬산도 넘어 있죠. 사막도 지나야죠.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리고 그때 뭐 깡패나 도둑 위험들이 많지 않겠어요? 생업 다 내리고 오지 않았겠어요? 수개월을 거쳐서 온 거예요. 뭐 하려고요? 경배하려고.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정말 은혜가 넘쳐요. 우리 예배자가 어때야 되는지, 예배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잘
잘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 가까이 있어도 조금만 사정이 생기면 안 나와. 눈이 와도 안 나오고, 비가 와도 안 나오고, 버스가 안 온다고 안 나오고, 피곤해서 안 나오고, 뭐해서 안 나오고, 뭐해서 안 나오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동방박사처럼 이렇게 사모하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차를 돌리지 않으면 안 나온대. 이거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예물까지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당신의 셰크이나 영광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 이렇게 동방박사 같은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3절 보세요. 자,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자, 5절 읽어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는지에 대한 계시가 또 있었어요.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집에 태어난다. 이렇게 알고 동방박사가 왔을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아기가 구유 짐승의 밥통에 태어난 것이 표적이다. 세메이온 숨은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그것도 짐승의 밥통에 태어난 것은 표적,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이 4가지 축복을 얘기했어요. 나를 먹고 마시면 첫 번째 영생을 얻고,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놀라운 복음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는 머리, 우리는 주님의 몸.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고, 세 번째 내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나로 인하여 살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살아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 생명으로 살면 여러분 의의 삶도 살고 거룩한 삶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도 살고 승리하는 삶도 살고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안전하소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